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을 잘 보지 못하고 겉모양을 먼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물건도 내용물보다는 포장에 따라서 물건의 값어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아보면 그 포장이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포장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포장도 좋지만은 그 내용물은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내용물보다 그 포장 보고 일단 마음의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겉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겉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포장보다 그 내용을 보십니다. 다시 해서 표면보다 이면을 보시고 표면을 보시면서도 이면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있는 표면 그대로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과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이면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뭐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고 이제 성전에서 나갈 때에 이 제자들은 그 돌들이 세워진 것과 그리고 그 돌들로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볼 때에 이건 뭐 가슴 벅찼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조 건물이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이었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 돌들로 지은 이 성전은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이제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지을 때에 그 당시에 석조 건물들이 아주 잘 건설되어 있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조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바로 돌로 석조 건물로 아주 잘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멋진 건물을 볼 때에 예수님의 반응을 듣고 싶었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돌이 엄청 크거든요. 큰 돌들로 기초가 되고 쌓여지고 했기 때문에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성전에 대한 평을 듣고 싶었던 거지요. 자, 아름답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건물로 보였던 그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 여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다 무너진다. 다 무너뜨려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아요.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과 이제 다르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성전을 무너지면 사흘 만에 내가 짓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다시 지어진다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묻습니다.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리고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바로 그 징조를,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막 혼돈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진짜죠?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징조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또 그 대결을 하고 그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지진과 기근이 그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첫 번째는 미혹이 있고 두 번째는 재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9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체포되고 권력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다. 증거할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 바울은 항상 그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당당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했던, 체포됐는데 오히려 증거할 기회를 찾았던 거지요.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넘겨줄 것이고, 또 그때 주시는 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그때 체포됐을 때 말하게 할 거다.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가 그 형제 또 아버지 자식이 서로 이제 고소를 할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적할 거다. 한마디로 해서 배신하는 거죠.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 가족들이 누가 말씀을 전하면, 성경을 보면
그걸 신고를 해서 영웅 대접받고 하는 그런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가 첫 번째는 미혹이고 두 번째는 재난이고 세 번째는 대적, 바로 배신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제 그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13절에 이제 결론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이익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 재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사실 끝까지 견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딱 닥쳤을 때 나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야, 그거 가족들을 지켜가면서 내가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움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니까 너희들이 견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게 할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가고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 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미혹을 받고 재난을 받고 또 배신을 당하고 하지만 끝까지 견딜 때에 구원받는다. 다시 얘기해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긴다는 건 알고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못 이겨요. 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팽개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견디어 보려고 그러고, 내가 잘해 보려고 그러고, 이번에 뭐가 잘 되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못한다. 안 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세상 바라보면서 내가 이겨나가려고 한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